오늘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생명을 위해 주신 말씀을 멸시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이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그 땅은 풍성함과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눈에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하셨죠. 육신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10절에 내가 그들을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실 때 그 뜻이 분명하죠.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들이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을 잘 듣고 지켜 죄를 버리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대략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 구원의 목적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증거하는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될 의의 기준,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말씀과 또 그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 제사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준행하도록 훈련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10하루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어요. 가데스바네아,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또 가축들이 딸린
그 무리들이 하룻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24kg, 24km죠. 그 정도면 하룻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호렙산에서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바네아까지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죠. 이 통상적인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 하룻길이니까요. 그 정도 거리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 이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열 하루 만에 도착하였을 거리를 불순종한 결과로 40년이나 소요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광야에서의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이죠.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너를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하죠,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인 불신앙,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탄식하며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1절 이하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사람과 나를 멸시한 사람, 이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식이 없다. 그럼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과 의의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을 얻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산상수훈을 잘 묵상해 보세요. 율법에 나타난,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그들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일치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착한 행실, 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주목하세요. 행하지 않으면,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잘못됐어요.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중을 삼으셨다.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가 아닌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가. 이것으로 하나님 표징을 삼으시겠다고 하셨네요. 하나님이심,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의롭고 성결하고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시작이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10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 남종, 여종, 가축, 내 모나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복을 주신다. 이 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복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 있다. 안식이 없던 애굽 땅에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듣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날보다는 안식의 의미에 집중해야 돼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된다. 이걸 고집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 교회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죄인과 다를 게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의의 삶을 버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안식일 날을 지키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형식이 아닌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형식, 의미 모두 다 버렸어요. 오늘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임을 주장하면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일교 이단들도 있습니다. 즉 안식일,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이루고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의 주인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고 참된 안식, 죄를 용서받고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이후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온유는 순종이에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안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육체의 욕심과 육신대로 살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다. 그러니 나에겐 참된 안식이 찾아왔다.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엔 절대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의미. 거룩하게 지켰는가?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위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아멘이죠.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용서, 죄사함과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다. 매우 중요하죠.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 지키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의미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날만을 강조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뭐가 달라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날 병든 사람 고쳐줬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자신들은 의로운 자입니까? 마음속에 온갖 악행이 가득하고 탐심과 정욕이 가득하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모습.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이 의인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잘 좀 깨달아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책망, 교훈, 의로 교육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을 받는 날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부정하고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온갖 교만과 인본주의, 육체적 탐심의 우상을 품고 살아가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라는 형식만을 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까요?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의와 거룩함, 착함, 진실함의 열매가 없는, 즉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모욕을 당하며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안식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모든 날, 모든 시간을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게 할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죠.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계명, 이것은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키면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랑, 행복.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단이에요. 사랑과 행복. 어떻게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의죠. 의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곧 뭐다? 행복이다. 이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 그 말씀을 지켜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안식을 크게 더럽혔다 그랬어요. 율법을 멸시했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반역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결과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가나안 정복 이후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끊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최소한 산상수훈이라도 잘 묵상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극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 거룩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 말씀 속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리는 아버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향함과 진실함으로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